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고자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원수도 우리의 형제가 되는 그날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면에서는 참 당혹스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애굽,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평화라는 사실에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원수를 저주하는 시편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를 절대 그냥 두지 마십시오. 내가 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의 주류를 이루었던 기도 내용들이 이런 주류를 이루었죠. 의인의 원수가 후에는 형제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당혹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원수이지요. 자녀에게 원수면 부모에게도 원수가 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평생 원수로 여겼던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자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는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의 원수보다 괜찮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주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원수된 저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남은 평생이 바로 이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를 강제하거나 우리를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다급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우리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상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에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태도의 견제 아래 남은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음인지,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정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통해 점검해서 우리의 교만의 터널을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팔레스타인을 가운데 두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또 남쪽에는 애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수르 하면 매우 공격적이고 또 전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남쪽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주 세속적인 민족이었고 세계적인 우상 숭배 국가였습니다. 정말이지 애굽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또 음란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받게 되죠. 근데 그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모든 애굽의 집안의 장자, 그러니까 자손을 끊겠다는 거죠. 자손을 끊겠다, 그 장자를 생명을 앗아가는, 심지어는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었음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음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내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상국인 애굽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폭군 중에 폭군인 아수르가 변화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내시겠다라는 선언이 오늘 말씀에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속화의 물결이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는 마지막 남은 보루였던 남유다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북쪽의 아수르 눈치를 보면서 끝까지 애굽을 쫓아가려고 했던 남유다의 저들이 심판받기 전에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군사적인 공격, 아수르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안으로는 우상 숭배, 애굽을 쫓아가다 보니까 돈을 좋아하게 되고 음란에 빠지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되면서 안으로는 그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집약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애굽에서 일어날 놀라운 변화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의 몇 안 되는 강대국이었죠. 학문과 문화와 종교가 크게 발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결코 쇠퇴할 수 없고 망할 수도 없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잡고 흔드시니까 애굽이 점점 흔들리고 또 쇠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애굽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애굽이 추락할 수 있지? 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또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애굽이 점점 쇠약해지면서 망해져 가는 그 나라, 그냥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굽을 아주 소중하게 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는요, 히브리 방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도성이 5개나 생겨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애굽의 하나님의 제단이 그 중심에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그럽니다. 그날이라는 말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저들로 하여금 유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날과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애굽은 그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사력이 강력한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최고라는 이 교만함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은 정치적 갈등과 이 내부적으로 이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다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농사도 잘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함께 겹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거의 폭망하게 되죠. 이것을 기회랍시고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 애굽을 공격하게 되어서 심한 타격을 또 입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패권을 바벨론이 잡았을 때 그 바벨론의 애굽을 향한 공격 때문에 거의 이제 애굽이 힘을 잃고 거의 소멸 직전에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권을 잡게 되었을 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때에 와서는 이 애굽은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이 소멸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헬라 제국의 완전한 속국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의 완전히 속국. 그러니까 헬라에서 총리를 파송해서 그 애굽을 헬라의 지도자가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애굽이 존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상국 애굽인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녀와 같게 된다. 여자와 같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여자는 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주먹 다짐이 있었고 목소리 큰 남자가 강한 자로서 상징되어졌다면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약자는 약함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프라이드가 세고 절대로 다른 사상을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최고의 민족이었습니다. 자기가 최고였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시대에 가장 이 표현이 어울리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렇게 완고하던 애굽이 언젠가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잡고 흔들리기 때문에 애굽 같은 강하고 고집센 나라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그 인형극을 보면 아이들이 그 인형 되게 유치한데 아이들은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인형이 스스로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는데 위에서 어른들의 손과 그 보이지 않는 줄로 인해서 인형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어른들은 압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애굽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애굽은 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하는 손안에 있는 그런 곧 있으면 멸망하게 될 그런 지푸라기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애굽이 흔들리고 흔들려지니까 가난해지게 됩니다. 애굽이 이제 때가 되어서 망하게 되는데 그냥 망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애굽을 유익하게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을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그걸 흔들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 소리를 안 들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흔들어서 그를 가난하게 만들고 그를 약하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귀를 열게 하시는 거죠. 일종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충격요법 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눈에 또 애굽의 귀에 이 유다가 보여지고 유다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는 이 미약한 유다가 그들 즉 애굽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가난해지니까 다른 사람 말을 귀를 듣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남유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남유다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남유다의 역사를 보니까 비밀스러운 것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유다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나라였습니까? 10개의 지파를 가졌던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작은 민족이었고요. 그 당시 작다 여겨졌던 수리아, 즉 시리아보다 훨씬 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작고 힘없는 나라 남유다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은 공격에 이미 망가졌어야 될 그 나라가, 망했어야 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모습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무찌르겠다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 아수르가 패배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듣고 보는 것이죠. 원래 애굽은 유다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이 약해지고 가난하다 보니까 이웃나라의 소리를 듣고 보게 되다 보니까 남유다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남유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망할 것처럼 또 마치 신에게 매를 맞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애굽이 남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그런 신적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일종의 충격요법인 것이죠. 어딘가에 깊숙이 마음 빼앗긴 사람을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이 충격요법이 있죠. 하나님은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사용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공통적으로 겪고 온 과정들이라는 사실이죠. 잠시 큰 소리로 우리 주의를 집중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 부르심받는 자녀는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는 정신없이 자기 길로 가던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을 잡고 흔드시니까 천하의 애굽이 흔들리고 가난해집니다. 힘이 없고 가난해진 애굽이 유다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유다는 작고 자주 흔들리고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군사력이 전부가 아니고 첨단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으시는 부흥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진 애굽이 흔들리면서 그러면 우리도 유다처럼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유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 우리가 당한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고난을 당신들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너희는 누구보다 고난을 몇 배나 더 받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큰 환난을 받는 과정을 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할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자가 되었다. 이 표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가난한 중에 마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을 전 나라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2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게 되리라. 아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불구대천지 원수 나라들, 그 나라가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리오 대로를 연 사람이 그리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원수 국가에 평화의 길을 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 예언을 역사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 평화의 길을 엽니다. 물론 알렉산더는 그가 이제 애굽을 정복하게 되면서 이 대로가 열리게 되는데 이 대로를 만든 이유가 애굽과 아울러서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다 정복해내기 위한 일종의 정복의 대로로서 그렇게 그 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군사들을 파송시키는 그런 길이 나중에는 평화의 대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으로 하여금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대로를 만들게 되면서 또 전 세계 언어를 전부 통일시키게 되죠. 전 세계 헬라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세계 공통어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고 전 세계의 대로가 열리고 언어가 통일된 언어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된 그 시점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졌던 그 유대 언어로 되어진 구약 성경을 세계 공통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약 40년이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번역이 되어진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 때의 세계의 중심에 헬라가 서게 되고 애굽의 총독에 세워지게 되고 그 총독 가운데 프톨레미 2세라고 하는 필라델포스가 집권하게 되는 때에 이 번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 당시 세계 공통어인 그리스어로 이 번역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세계 각국에 읽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전 세계 각자의 사람들이 세계 공통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아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애굽과 아수르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원수의 원수까지도 형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평화였다라는 그 평화가 실현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사람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실제로 실현되는 그 날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날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분노하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사람과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성숙한 기도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준비합시다. 24절, 25절 말씀에 이제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내 손의 작품 아수르여, 나의 소유된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제 원수를 양자로 들이셨다라는 그런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수로 믿고 성령 받으면 그가 바로 내 식구 애굽이요, 내 손의 작품 아수르요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기적 같은 회심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신비, 정말 귀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보면서 가장 경이로웠던 어떤 변화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던 유대인들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한 공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 평생에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의 걸음을 짐승처럼 여겼던,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던 저 이방인들과 함께 걷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유대인들의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것. 이런 변화들이 정말 엄청난 변화이죠. 바로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한 형제가 되는 그 날을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 그 날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폐쇄적이던 유대인들이 그 견고한 벽을 허물고 평화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열매로 평화의 대로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원수되었던 이들이 한 형제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최고의 기업이요, 나의 이스라엘이요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유다는요, 오늘날 누구를 지칭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지독실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과 수고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시죠? 온 땅에서 오직 너만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온 땅에서 오직 너만 알았다. 신명기 10장 15절을 비롯해서 창세기 예레미야 오직 나는 너만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철수야, 나는 오직 너만 알았다. 그런데 영희한테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각자에게 나는 너밖에 몰라 라고 말하지만 그 너밖에 몰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나님없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최고의 기업입니다. 최고의 이문이 남는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의 존재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이문이 남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 제 인생 많이 망했는데요. 제 인생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저 때문에 손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서 얻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이문이 남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행위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문이 남는 최고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번역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저 무지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언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통로도 없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 무지한 세상에게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깨진 그릇 같은 내 인생,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요. 적어도 우리의 헛된 경험을 의존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시작부터 의존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도전하시는데 그것만 도전하시고 또 그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든 없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방법이 없지 않다는 것,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만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삶, 우리의 헛된 경험을 의존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의존하는 태도로 바꾸어 오늘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신을 굉장히 건조하게 또 메마르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폭풍이 아무리 세도 문제는, 이기고 지는 문제는 결국 우리의 태도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그 문제의 해결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 두지 않으셨고 이미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열쇠를 찾은 자처럼, 그리고 그 열쇠를 사용하는 자로서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